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를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환난 속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있겠지만은 미래의 4차 혁명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점차로 사라지고 바뀌어가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면서 직업도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로봇의 등장이나 하늘을 나는 택시나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또 드론이 등장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공부만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직업과 삶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또 다양한 상상력으로 미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미래를 창조하고 그 시대적인 요구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새 왕 다윗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울 왕은 자기의 자리에 급급하며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면서 다윗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탄시가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누려라.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중에 지은 비탄시입니다. 10 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 일행을 10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힘은 바르게 판단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2절에 간구합니다. 사울과 그 일행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악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악한 자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악에 걸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선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보호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새 인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작게는 사울의 공격과 다윗이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그 인물을 훈련시키셔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면 사단과 전쟁해야 합니다. 마귀의 통치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범해서 들어가서 그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높여드리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에게 공의로운 보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자신과 그 600명의 일행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악인의 멸망을 호소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보복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호소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바르게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경고망동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설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어도 우리의 허물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들이밀고 마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라. 다윗은 낙헌제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에게 보응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믿음으로 실상을 심을 때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강과 안식,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벌써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 안에 있어야 보호와 섭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우리의 보호와 섭리와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 밖에, 하나님의 법 밖에 있으면서 간구하는 것은 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간구하는 정성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법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영의 세계의 말씀과 말씀대로 실상을 그릴 때 반드시 이 세상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단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에 매여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자기 삶을 살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영의 세계에 심게 하시고 사단을 무력화시키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 질병, 절망, 좌절, 원수 맺음, 비통, 분노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천상적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